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태양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비를 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항상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온 한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곳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땅을 넓혀가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큰 나라의 왕에게 큰 일이 일어나지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이지요.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것도 7년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왕이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다니엘 2장에서 그 꿈을 해석한 누가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그 뜻이 전달이 되지요.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안이 벙벙하여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왕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발견한 이 느부갓네살, 그래서 여기 PK 492쪽에는 부조와 선지자죠. 선지자 왕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현명한 통치자로서의 그의 기록을 훼손할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번영을 누리던 이 왕이 하루아침에 짐승이 되어 살아가게 되겠다는 이 이야기,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거품으로 돌아가고 크게 훼손을 당할 그러한 입장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처한 형편을 동정했습니다. 참으로 왕을 사랑한다는 그의 진정한 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왕의 재난을 마음 아파했고 다니엘의 믿음의 품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한 그로부터 1년이 지나갑니다.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을 도성을 인하여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축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여기 보면 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위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스러운 말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위 보좌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7대를 지나리라고 그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정신질환이 온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이지도 않고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고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섬기던 우상신 말뚝신을 향하여 슬피 우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열왕의 왕이요 우상 숭배자요 열국의 강포한 자요 야심이 많은 정복자로 성경 에스겔서와 여러 곳에 기록된 이 왕이 하루아침에 그 순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정신병자로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참된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참된 위대함은 그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성품에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 뉴질랜드 변호사로서 개심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참된 위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가, 순종하는가, 여기에 사람의 사람됨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꿈을 통하여 드디어 그 예언이 1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라, 멸하라, 그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그러나 그래서 철과 뇌로 뇌줄을 동이고 구루터기에, 그래서 청초 푸른 풀 가운데 있게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꿈에 나타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를 저렇게 나무를 잘라내고, 이 나무는 뭘 바라는 거예요? 이 임금의 그 높은 위상과 많은 땅을 거느리고 정복하여 사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끝나게 되죠. 예. 철과 노줄로 동이고, 예. 짐승 가운데 더불어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 바로 자만심이죠. 자만심. 예. 여기 보세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거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그 밑에서 번영을 누리고 살게 되고, 공중에 새가 깃들고 생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루아침에 끝이 나는, 그 나무가 뱀을 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실물권 151쪽에
교만과 자부심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 가증한 것은 없다. 사람의 심령에 그 이상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 거의 소망이 없고 치유하기 불가능한 죄는 교만한 의견 곧 자부심이다. 이것이 모든 성장을 방해한다. 잘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격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할 때 곧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의 흠점을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그가 정결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은 사단의 영을 받기 쉬운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조급한 성격을 용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게 되며 사단의 속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우리들의 이기심, 악한 생각, 악한 말을 위한 변명거리를 구상할 때 우리들은 악으로 영혼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에게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 길만이 왕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에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땅을 파서 과연 과거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입니다. 고고학자가 하루는 바벨론에서 그 지역에서 정신 이상을 암시하는 점토판을 발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정신 이상을 암시하는 바벨론 당시의 점토 문서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출판이 되었어요. 1975년 그레이슨 교수에 의하여 출판이 되었는데 대영제국 박물관에 소장된 이 문서는 불행하게도 많이 훼손되어서 단편 몇 조각에 불과하지만 내용은 왕의 비정상적인 질병을 알리는 흥미진진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의 이야기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고 7대 7년이에요. 7년을 지낼 것이요. 그때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라고 하는 남은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발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을 나에게서 가져가라.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진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7년 동안 뇌신경 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반나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초점 잃은 눈동자로 어딘가를 응시하며 발작적인 성질을 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바른 이성을 가진 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야심 많은 정복자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가난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왕이여, 내가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용서받으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꿈에 있는 것처럼 그 나무가 완전히 배임을 당하고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기회를 갖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 왕에게 1년이 지난 이후에 짐승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면 돌이키실 수 있는 그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12달 1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이 왕은 겸손하게 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진한 감동이 그 마음을 쳤어요. 마음 한쪽에 먹구름과 같은 교만이 서서히 그 마음을 지배하고 일어났어요. 두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사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투장했어요. 방종과 야심이 근절되지 않자 성령의 가마는 사라져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죄를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왕이 계속 번영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사라져갔어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가고 본성적인 기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이 되고 만 것입니다. 높은 권력을 누린 사람들 가운데 정신 이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대 미 대통령 정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789년부터 1974년 37명의 미국 대통령 중에 거의 절반이 생애 한 시점에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뉴타임스 듀크대 메디컬 센터 정신과 최신 보도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16대 아브라함 링컨 하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나 자살 시도와 걱정 가운데 한때는 살았어요. 루즈벨트는 조울증을 앓았고 아울러서 존슨 대통령도 조울증을 앓고 리처드 닉슨 워러게이트 스캔들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윌리엄 태프트는 수면성 무호흡증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사교 모임을 회피하고 알코올에 빠져 살았어요. 30대 대통령 캘빈 쿨리지 대통령은 10대 아들이 죽자 우울증에 빠졌어요. 또 프랑스 찰스 4세, 덴마크 크리스티안 7세, 영국의 조지 3세, 이런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았어요. 높은 권력이 있었지만은 정신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7년의 의미, 꿈을 주고 해석을 한 다음에 1년의 유예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회개하지 못한 이 왕 자신을 높이다가 그만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7년 동안, 7대 동안 이 왕은 짐승이 되어 짐승처럼 살았어요. 여기 7대, 이 7이라는 숫자, 777, 이 7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일주일도 7일로 돼 있고 7일마다 안식일이 오고 제7일은 안식일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666, 6의 숫자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60 진법을 썼고 6은 그래서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문화, 종교, 관습에 젖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777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7년의 세월이 흘러야 하는가?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됐지만은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사단의 생각, 사단의 모습, 사단의 성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격을 닮으려면 7년의 긴 세월이 필요했던가? 느부갓네살 왕은 7자를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위대하심과 자비로움을 새롭게 깨닫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 기대었더니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7년 동안 짐승이 되어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 4장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새롭게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많은 짐승과 새들, 들짐승이 있지만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사람인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래서 위를 쳐다보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갈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 보면 그루터기는 땅에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철과 놋줄로 동이고 푸른 풀 가운데 있게 하라. 하늘에 젖고 들짐승과 더불어 7대를 지내리라 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완전히 잘렸지만은 구루터기는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쳐다보고 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큰 나무가 잘려나갔으니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구루터기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7절로 28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어진 찬양을 듣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나 오늘 우리는 자만심과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온갖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짐승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느부갓네살처럼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뇌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아로사겨지는 저희들의 모든 일생의 가는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두엽이 열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의 삶이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봉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봉사가 닿는 영혼들 다 건강하게 회복되고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의 남은 삶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